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설교한 후에 한 주간을 보내면서 불쑥 오늘 이 땅에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 불볕 더위가 혹시 아하방 시절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재현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지난날 그 가난과 궁핍함에서 참 많이 울부짖었습니다. 1970년, 80년, 아니 그 전으로 더 거슬러 와서 60년대에 산골짜기마다 교회 기도원들이 세워졌고 그 기도원에서 판을 세워가며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던 그 소리가, 메아리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민족에게 이만큼 번영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외면한 채 돈, 물질의 우상, 바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오늘 이 무더위가 계속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한 염려, 걱정 이러니 했지만 새벽마다 엎드릴 때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라 생각이 들어 더욱 간절히 중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더욱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또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시면서 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인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제가 예고한 것처럼 신들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북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임한 가뭄, 그 가뭄의 책임을 놓고 두 지도자, 즉 아합 왕과 영적인 지도자 엘리야 선지자가 서로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 가뭄의 재앙의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긴 아합과 아합 왕의 가문 때문이라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갈멜산에서 바알과 여호와의 신의 대결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린 그 일을 어제 지난주에 상고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라도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내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이 원인이 너 때문이다 라고 탓할 일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나름대로 깨닫고 많이 고민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들의 전쟁 그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대결을 하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놓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 왕과 더불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한 시간이 되어서 엘리야도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합 왕은 모든 지파에다 연락을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고 각 지파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들도 다 소집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왜 불러 모았는지 잘 모른 채 갈멜산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백성들이 모여들게 되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갈멜산으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이라고 하는 신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머뭇거리고 있을 거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아주 강하게 호통을 치면서 외쳤던 겁니다. 여호와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이제는 그만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찔렸던 거죠.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강요하는 종교 생활을 해가며 살았던 그 일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현실적인 혜택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덕을 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얘기는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있는 우리들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저들처럼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안락함과 편안함의 황금의 신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결정하셔야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이제부터라도 정말 신실하게 삼위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이 주는 달콤한 혜택들, 물질이 주는 안정됨,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는 처세술에 민감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세상만 향해 살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두 개인 야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즉 세상과 신앙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우리의 얼굴의 색깔과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우리의 삶의 색깔을 바꿀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처세술이라고 배웁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과 배우자와 자녀들과 동료들 앞에서 적어도 더 정직해야 하고 부끄럽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들 앞에서 부끄럽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술, 담배, 배우자 몰래 만나는 이성, 게임, 노름, 험담하는 것, 고자질하고 이간질하는 것, 음란한 생각, 이기적인 행동들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습니까? 직장과 일터 이웃들에게 당당할 수 없어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익명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일을 그만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숨기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숨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제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내가 동안교회 직분자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부끄러운 일은 멀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세상과 교회,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거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그분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동안성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아합은 엘리야가 제안한 이 신들의 대결에 나름대로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아합의 당당함은 자기 뒤에 있는 850명 그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바알에게는 450명이나 되는 충성스러운 제사장들이 있었고 게다가 바알의 부인 신인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그 아합 왕 뒤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든든했던 것입니다. 850대 1,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그들이 더 컸고 외쳐도 더 컸고 무슨 제안을 해도 그들이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자신 있게 군중들로 백성들을 불러서 갈멜산에 모아놓은지도 모릅니다. 보라고, 바알이 이겼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함께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 850명을 당당하게 소집한 것을 보고는 자신 있어 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합 왕을 고발합니다. 22절을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엘리야는 어쩌면 백성들에게 지금 바알과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일들을 고발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이세벨이 모두 잡아서 학살해버린 일을 구체적으로 알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는 나 혼자밖에 없다, 이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 잡아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이 구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구절입니다. 오베아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등장한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의 입으로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세 번역성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미루어 보면 실제 이세벨이 모든 주의 예언자들을 찾아서 잡아 죽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었어요.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야는 혼자지만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혼자서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신의 전쟁, 즉 신의 전투를 자기가 주도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터가, 오늘 이 사회가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2세들을 가르치는 교육계에도 촌지와 상납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신문과 텔레비전에 오르내리는 일부 목사님들의 탐욕과 음란함, 스님들의 억대 도박 등 종교계까지 물질과 명예와 음란함에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좀 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 정직하게 살고자 몸부림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그래, 아주 유별나네. 혼자서 예수 다 믿어요. 그러나 이런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비웃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진짜 그리스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 때 그들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누군가 아이고 유별나게 예수 믿네 하고 비웃으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꾼입니다. 근데 너도 별 수 없네, 뭐 우리하고 똑같네 하고 말하면 그는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정직하고 바르게 살 때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즉 세상과 아합과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숨겨 놓았습니다. 7,000명이나 준비해 두셨어요.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기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세워주실 거라는 거죠. 세상의 힘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유일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한 사람만 데려오너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님,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글쎄 그 한 사람은 누구인지는 모르나 이런 사람을 찾아오느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내 말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사람, 그 유일한 한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나가서 그 사람을 찾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온통 우상을 섬기고 물질과 음란함의 도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아니 서울에 이 1200~1300만, 저는 서울 인구같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인구 중에서 이 도시를 구하고 이 나라를 구할,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그 유일한 한 사람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물론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죽음의 형벌에서 건져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준 유일한 한 사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에서, 마을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유일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과 조금 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양다리를 걸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비난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조금 조롱받는 것이,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혼자 남더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운동을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만이라도 펼쳐보지 않으시렵니까? 요즘 사람들은 유행에 참 민감합니다. 유행에 뒤처진 사람들을 촌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제가 거리를 나가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자매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데 어떻게 걷는지 저는 참 신기해요. 저보고 그거 신고 걸으라면 저는 5발짝도 못 뛸 겁니다. 오늘도 우리 자매들, 젊은 자매들 중에 하이힐 이만큼 높은 거 신고 오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더더욱 즐거운 것은 한결같이 치마가 짧아요. 또 여름이라서 이렇게 많이 드러내고 노출이 심해요. 그래요. 남들이 다 갑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입습니다. 남들이 다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게 다 옳을까요? 물론 제가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 그건 예를 들은 얘기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남들이 다 간다고, 남들이 다 한다고 그 길이 꼭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번역성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에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사람이 많은 쪽,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넓은 문, 그 길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끝을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이라고 표현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어떤 문입니까?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문은 너무 좁고 그 길은 너무 비좁아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고 해서 불편합니다. 위험합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넓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요즘 이 세상에서 좁고 비좁은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바로 그 길이 많은 순교자들이 걸었던 길이고 많은 선교사들이 살았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비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이 비좁은 문, 비좁은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입 의식하지 말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속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생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경받게 되며 높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옳다면, 바르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 혼자라도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마음에 다짐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엘리야는 보다 구체적으로 바알과 여호와의 결투를 추진합니다. 바알과 여호와의 대결 방법을 제안한 거죠. 그 방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각자의 신들로 하여금 불을 내리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신의 대리자들, 즉 예언자들과 사제들은 불을 지피지 말고 제물을 준비해서 나무 장작더미 위에다가 소를 잡아가지고 얹어 놓자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바알이여, 부르는 방법은 구애치 않겠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던 그 앞에서 축제를 벌리던 하여튼 신을 불러서 불을 내리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는 거죠.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니까, 그래서 불을 내려주시는 신이니까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고 진짜 신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제안은 궁극적으로 바알과 여호와 중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즉 신이냐는 것을 밝히자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신, 즉 하나님이라면 그는 살아있는 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각각의 제사장들이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고 그 준비한 것을 받으시고 각각의 제사장들이 간절히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살아계신 신은 들어서 각자가 준비한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셔서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려주시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신들이 스스로 증명하자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그 신이 증명하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부르시고 엘리야야 엘리야야 하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자기를 보내시면서 맡겨주신 말씀을 대신하게 하신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실 분이심을, 그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엘리야는 너무나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여호와가 우리의 여호와와 다른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에 불을 내려주실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 그 전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중에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듣는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위예요.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는 이 행위를 해야 될 일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그분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정직함이 회복되고 진실함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작은 이익 때문에 이의 양심을 팔지 않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돼요. 그래야 목표를 더 분명히 하고 뚜벅뚜벅 그 목표를 향해 외로운 길이지만 걸어가게 돼요. 좁은 길이지만 가게 돼요. 유일한 한 사람으로 살고자 몸부림하게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그냥 그 길 가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주가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에 늘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른 장작과 같은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불같은 성령이 마치 갈멜산에 임하신 불처럼 오늘 이 동안성결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동안성결교회는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들의 전쟁 두 번째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갈멜산에서 벌어진 신들의 전쟁 그 두 번째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결투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처럼 더 이상 제발 부탁드리는데 더 이상 세상과 교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터에서 삶 속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나는 동안성결교회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터에서나 삶 속에서 바르지 않은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어느 곳에서나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유일한 한 사람, 세상과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엘리야처럼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유일한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로 행복한 우리 동안성결교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